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사도라 그렇게 불리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가장 으뜸되는 사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호위무사처럼 섬겼던 수사도입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고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기대와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베드로의 그 가르침을 안다면 더 예수님을 아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가 쓴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의 편지 속의 가르침, 이 두 편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장기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주님의 가르침은 좀 색다른 부분들이 있고 다소 우리가 듣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젖만 드시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뚝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베드로의 서신을 설교하는 것을 조금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어렵고 설명하기가 또 어렵고 듣는 사람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새롭게 가져서 열심히 한번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 이 설교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럽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나그네죠. 이 나그네 부분은 제가 몇 주 지나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다른 부분을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자, 이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 2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곧,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을 먹고 또 그 마음대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전부터 우리를 아셨다. 그렇게 베드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택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작정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나를 믿기로 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너희의 구원은 이미 너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세상에 생겨나기 전부터 내가 미리 알므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 중에 자녀와 함께 살면서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저는 부모의 기쁨 중에서 자녀로 인하여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생기고 태어나고 양육받고 자라서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분의 그 폰에 담겨 있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자녀가 벌써 나이가 30대 가까워 왔는데요,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진이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사진은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사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진 갖다 놓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됩니다. 사진을 또 찍어서 자기 스마트폰에 담아놓고 아이의 그 어렸을 때부터 줄곧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을 보게 되면 자녀가 이미 다 커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뱃속에 있을 때에 찍었던 태아 사진, 그 태아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우리 둘째 태아 사진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 그는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의 거듭남부터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삶의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주님은 항상 시선을 여러분에게 고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결국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전도한 빌립의 친구인데요,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갈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셨고 그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펴보면
47절과 48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전도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지켜보시고, 그의 씨앗 속에 두고 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 이렇게 보시면요,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 빌립의 전도로 자기를 찾아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세요? 처음 지금 예수님과 만나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 뭘 보고 나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에게 가서 전도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내게 데리고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여러분,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 나오시고 또 이웃 주민의 손에 이끌려 교회 나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그냥 체면 때문에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십니까? 친구가 부르기 전에, 아내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오기 전에, 내 동료들이 나를 교회로 초청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미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미리 아시는 거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불렀지만, 친구가 나를 불렀지만, 나를 구원하시고자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기뻐하셨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주님은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자기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 있지만, 교회로 초청해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하여,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미리 아시는 자입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참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그 생애를 성경이 다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시킬 때 그 내용만 성경에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가 어머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전생애를 기록해 놓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어서 그렇지, 나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내 삶의 역사 속에 새겨놓고
기록해 놓고 싶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아는데 이름으로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날 알아보실까? 천국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 언어와 종족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태어났을 때부터 또 내가 자랐을 때 모든 내 삶의 여정과 내 삶의 모든 어떤 그런 인생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셨던 분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것 아닙니다. 그 전부터 주님이 미리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불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종이 나옵니다. 여기 순종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인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순종인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럽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내 지식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내 힘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죄로 부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어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먼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르며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또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믿어야, 그죠? 내가 믿어야 어렵다함을 얻잖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내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내가 정결함을 입습니다. 제 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적셔지기 위하여,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성령으로 먼저 거룩하여졌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해야 되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은 오순절날 임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성령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성령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보혜사로서의 일을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성경을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자, 보혜사로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미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보혜사 성령은 못 받아도 그들은 성령이 있었어요. 16절 17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으니까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사 또는 우리를 돌보시는 인도자,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호해 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는 17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제자들을 말합니다. 아직 오순절이 되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나니, 누구를 압니까? 성령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디에 계십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성령이 지금 오순절이 아닌데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대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다양한 사역을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위가 되는 것이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좀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어떤 성도가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기쁨의 감격을 부어주시는데 때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막 기뻐 뛰고 싶은 그런 어떤 감동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는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거든요.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냥 예수님 믿는데 내가 보니까 나이롱 신자인데 예수님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구원 얻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요, 정말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는 부어지지 않는데 엄마한테 질질 끌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 막 송아지가 뿔로 들어박듯이 그렇게 내 머리를 내밀고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 엄청난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제가 봐도요, 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구나.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하게 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냥 설명을 할 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일은 결국 성령께서 동시에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내 자녀들, 그리스도인 나그네들, 너희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 줄 아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알고 계셨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너를 거룩하게 하여 예수 믿도록 순종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받았고 새로운 삶이 되도록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을 때 우리가 선택해 가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아유, 나는 돈 많고 권세 있는 집에 좀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 내가 이시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김천에 사시는 분에게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어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믿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베드로서의 주제를 말한다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믿어 순종케 되었고 성령으로 핏부림을 받아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은 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고 깊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성령님이 거룩한 것처럼 아버지의 형상, 아들의 형상, 성령의 형상을 가져서 거룩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뭐라 부릅니까? 성도라 부르죠. 성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술을 가득 먹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본질상 그렇습니다. 그 거룩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오염된 세상에 속해서 나도 죄로 오염되더라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다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 성령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거룩함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성경을 오늘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베드로 전서 1장 15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자, 우리를 부르신 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래요. 그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버지가 거룩한데 너희를 부르신 그 아버지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16절 기록되었으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형상이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간접적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흩어진 나그네라면 너희는 거룩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는데 너희 인생은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삶이 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베드로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명령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너희가 정말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살고자 한다면 너희는 거룩하여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이 우리의 행실로 통해서도 거룩함을 잊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끝부분을 보시면, 중간 부분을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만 적시면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날마다 그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 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흘리신 피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구원을 얻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죄를 저질렀거든요. 성령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을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게 죄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의 기도를 보니까 주님, 주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시편 51편 7절에 나오는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술초는 피를 찍어서 바르는 겁니다. 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것은 피를 나에게 뿌려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흘리신 보혈이 지금도 우리를 씻어줍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모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모욕한 자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씻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피로 흠뻑 젖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만 발만 씻으면 된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소망한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거룩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다시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죄를 짓지만 저녁에는 또 거룩함을 입는 이유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슬초로 우리를 그 피를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거룩함을 입기 위하여 그 피를 힘입습니다.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거룩하여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삶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를 늘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그를 소망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함을 가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입고 그를 붙잡고 그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제 끝났어, 더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의 보혈이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기 전부터 이미 성령이 오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 이전부터 성령이 시작하셨고 또 여러분들은 그 죽을 몸도 성령이 다시 살리실 것이고 성령이 결국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힘입어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며 거룩을 위하여 예수를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룩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착각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셨을 뿐입니다. 이제는 자녀답게 사십시오. 영혼 구원만 받았지 여러분은 몸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처럼 거룩한 자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죄를 벗어버리고 더럽고 악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